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종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과에 저와 이름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틀린, 한 글자만 다른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아주 잘 지내는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교성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친구였죠.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그 친구에게 아무개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너 지금 나를 낚으려고 하는 거지? 맞지? 나를 낚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물고기니? 내가 너에게 낚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의 진심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너를 사랑하는지, 너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는지, 내가 가진 이 행복과 나의 평화와 이 기쁨을 너도 가졌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쯤은 분명히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이유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거짓된 소문,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누가 불을 저질렀는지, 불을 질렀는지, 불이 왜 났는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에 불이 붙은 것이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퍼뜨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소문이 퍼지자 로마 시내 또 로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면 자기 부모님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있다고 얘기하고 또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형제래, 모두 다 자매래, 근친상간을 하는 거야.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지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더욱 어이없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괴해서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대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뜯어먹는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리스도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성찬식,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성찬식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진 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셔? 혹시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닐까? 52절 말씀에도 당시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자, 내 살을 먹으십시오. 자, 칼 가져와. 살을 탁 베어가지고 살을 주는 그런 사람이 정상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60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소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명의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는 70명 이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5,000명, 2만 명,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최소한 70명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60절 보시죠. 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얘기하다가 이상해. 난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어. 난 집에 갈래.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몽플리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에그목드라고 성이 있습니다. 여기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에그목드라는 성은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첫째는 루이 9세가 거기서 십자군 원정을 2번 떠난 장소죠. 더 중요한 두 번째 그 성의 역사는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이 갇혀있던 감옥으로 쓰였던 장소예요. 거기에 뚜들라공스텅스라는 탑이 있는데 그 성의 성탑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 많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이 위그노들이 거기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난 더 이상 이제 내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황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지내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끝까지 남아서 그 성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어 라고 한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잘 못 믿겠어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굉장히 놀라고 또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며 피가 쏟아지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런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잘못 믿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시련이 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의심이 될 때 흔들리고 당황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전에 재직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제목이 충만이라는 곡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곡을 작사하시고 지으신 손경민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곡을 작곡하시는 동안에 정말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작업하는 작업장에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갔는데 다음날 갑자기 자기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분이 자기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다 뽑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분도 막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속인 겁니다. 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작업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작곡하던 곡 중에 충만이라는 곡이 보이더래요. 사실 이 충만이라는 곡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그 내용을 읽다가 떠올라서 작업한 곡인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맞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온몸이 맞았는데 온몸을 맞고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겠지. 나도 이런 곡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찬양을 나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찬양,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지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다 완성한 건 아니고 작업하다 이제 컴퓨터에 놓고 또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사를 읽어봤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사를 읽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그 사람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훔쳐가고 너를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쓴 이 노래처럼 정말 충만하니? 넌 충만할 수 있겠니? 너는 여전히 충만할 수 있어? 정말로 진실로 충만할 수 있어?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 충만을 말할 수 있어? 네가 한 고백이 진짜 맞니? 너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지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진심이니? 지금도 그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난 그렇게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난 그분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 충만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곡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들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찾아오면서, 맞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한 거지. 그래서 이 곡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분을 언젠가 다시 만나야지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전화번호 바꿨어요. 전화하려던 전화도 안 돼.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감들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그 손해본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충만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6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그 사람 말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12명 중에 그 사람을 넣어주셨을까요? 71절 말씀을 보면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잠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자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골로새서든 마음껏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주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한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한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찾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어째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뭐라고 그랬죠? 1데나리온은 뭐예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1년이 365일이니까 어떤 노동자가 1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비싼 요즘 향수 값이 얼마 하죠? 향수 값이 우리가 매장에 가서 보면 비싼 향수도 많지만 1년 동안 벌어서 그걸로 살 수 있는 그런 향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비싼 건 이 매장에서 안 팔고 특별한 매장에서 팔겠죠. 그죠?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향유는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왜 이런 걸 허비하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그 향유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향유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걸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관리하는 헌금에서 일부를 자기가 좀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화를 낸 이유를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다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귀라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괜히 마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런 틈을 주니까, 마음속에 그런 틈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언론에 어떤 그 유명한 작곡가가 마약 때문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약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 번 전에도 그렇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마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마약이 얼마나 그렇게 딱 찾았는데, 어떤 분이 마약 상담을 해주는 분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약은 단 한 번만 해봐야지 하면 안 된대요. 단 한 번만 어떤 느낌인지 한번 경험해봐야지, 한 번만 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뇌가 망가져서 뇌가 녹아버려서, 그분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이 마약 때문에 25년 동안 온갖 종류의 마약을 다 하면서 거의 폐인이 되었다가 정말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또 신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회복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한번 탁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꼭 그걸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대요. 그리고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혹시나 한번 느껴보자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재밌을지 몰라,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속에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미래가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배척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그를 증오하셨습니까? 너는 저쪽에 가 있어. 난 정말 너 보기 싫어. 너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밀어낸 것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시키셔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어요. 70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 포함시키지 않고 12명의 제자 안에 포함시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나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군지 아시니까, 가룟 유다,
얘가 나를 팔 거야. 잘 기억해도 얘야. 얘가 나를 팔 거야. 알았지? 다 기억해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 알고 계셔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저요? 저요? 저 말입니까? 저요? 다 물어봐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니?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너는 알잖아.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역시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손을 그릇에 넣는 동안 어떤 한 사람이 그 그릇에 동시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그의 손이 닿았을 수도 있고 그의 손을 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얘야, 지금 너 나와 함께 손을 넣고 있지 않니? 내 손과 내 손이 닿고 있지 않니? 넌 지금 내 생각을 잘 다시 한번 살펴봐. 잘 살펴봐.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고치기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긴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기회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에 소스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입으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이름은 사람들의 귀에 박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보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지 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엔 그것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때 마귀가 그에게로 들어갔다 라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빈 틈을 자꾸 보이고 있으니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에게 끝까지 관심을 보이고 계실까요? 그의 이름을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